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한 입술의 찬양처럼 예수 사랑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위의 것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그림의 왼편은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가장 화려한 성당.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제단과 또 이 안에 교황의 그 화려한 옷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마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성당의 그 장엄함에 그 큼에 우리는 완전히 오버웸들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에 그 나무를 쪼개는데 그 나무를 쪼개는 받침 그 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이 잊혀지면은, 본질이 상실이 되어지면은 형식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에센셜한 부분, 중요한 그 본질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거칠애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이 되면은 그것을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건물이 화려해지고 또한 얼처가 제단이 화려해지는 또 복장이 화려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능력은 파워는 비본질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또 우리의 삶의 그 능력은 바로 본질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복음서 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션은 이적이라는 부분이 많은 장수를 more than 90%, 95%가 이적과 기사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또는 두 장이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표현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신앙의 표현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에스펙트는 기적이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조리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거칠게 풍랑에 일었던 것, 그 풍랑이 잔잔해졌던 풍랑은 다시 일고 혈루병에 걸렸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결국 병들어서 죽었고, 고침받은 안전뱅이 손 마른 자도 모두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적이 아니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십자가를 증거케 하기 위한 세팅 작업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여러분 기억되실 겁니다. 당구 3년 패풍월 이렇게 나옵니다. 서당계 3년이면은 서당에서 풍월을 하는 것을 없는다. 그래서 당구 3년 패풍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래 듣다 보면은 풍월을 그래도 신용이라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른 모습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한번 보면은 서당계들은 풍월만 읊을 뿐 내용은 모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풍월은 없지만 내용은 모른다. 서당계 신앙인이란 이런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서당계 신앙인이란 신앙 생활은 있는데 본질,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 이것을 서당계 신앙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테스트 튜브 베이비가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튜브에서 정자와 난자를 혼합을 시켜서 수정을 시켜서 베이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처음 테스트튜브로 태어난 베이비입니다. 아이는 아이인데 본질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이인데 본질이 상실되어져 있어요. 부부간에 사랑으로서 태어나지 않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성장 과정에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는 하나의 작품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본질 또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보였던 베드로 성당,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성전, 이 건물, 또는 에티오피아를 가면은 그냥 이 위에 뚜껑만 덮었지 화장실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화장실이에요. 사역자들은 자전거 하나가 없어서 그냥 도보로 이렇게 수십 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선교한다 그러면은 화장실 지어주고 지붕 올려주고 아니면은 사역자에게 자전거 사주고 또 운동화 사주는 것,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럭셔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majority 서방 국가 디벨롭드 된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디를 가든지 성전 또는 예배 드리는 곳은 누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 본질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에 같이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첫 번째 3장 3절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3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너희가 죽었다라는 첫 번째 단어
죽었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너의 생명이라는 두 단어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 삶의 본질은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은 것, 이미 죽은 것, 앞으로 내일 또 퓨처에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죽었다라는 과거 완료를 표현합니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데 내가 죽었다라는 게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좋은 비유가 또 example이 예전에 그 캅틱이 아주 컨서버티브한 말씀이 있었던 그 이집트, 거기에 보면은 성 마카리우스가 그런 수도사가 들어왔어요. 수도사가 와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죽었다라는 게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랬더니 성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공동묘지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욕을 한번 실컷 한번 하고 와라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욕, 네가 그냥 생활하면서 그리고 내가 싫어했던 모든 이것을 한번 실컷 욕을 하고 와라. 그렇게 하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가 욕을 실컷 했는데 무슨 반응이 있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라고 왔어요. 이건 꼭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에 다녔을 때 제가 산을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성질 나면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막 욕을 하고 내려왔어요.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뭐 이래가면서 그냥 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이 구차한 삶을 좀 탈피하고 싶은데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내가 원래 별명이 걸레라 그랬죠. 진작 욕했습니다. 정말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수도사에게 다시 마카리우스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가면은 묘지에 가면은 비석들이 다 있잖아. 비석들이 있는데 그 비석에 보면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싶은 그 말씀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칭찬을 좀 해봐라. 막 잔뜩 칭찬 좀 해봐라. 하여튼 너무 멋있고 너무 귀하고 하여튼 칭찬을 실컷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칭찬을 실컷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에게 마카리우스가 묻습니다. 반응이 어떻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사에게 이것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죽었다,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하든 어떤 칭찬을 하든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기분이, 내 성질이, 내 성격이 업앤다운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상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신지. 웃으시면은 여러분 죽어 있습니다. 인상을 쓰심에도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이유는 안 죽어서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술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많이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된 모습이에요.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선악과 왜 먹으라고 했니? 와이프가 먹으라고 해서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에비던스를 늘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증명하는 삶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은 우리 익숙한 말씀입니다.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기 모습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정통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의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것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에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의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행하는 바리새인이다. 이거는 나를 증명하는 거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도 없는 자다. 다른 앵글에서 보면 이것은 나를 모두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면서 7절부터 나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 내가 증명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베네핏을 주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금방 가슴에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 십자가라는 것이, 그것은 로마에 있었던 유럽의 문화들이 사람 죽이는 문화지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가슴에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첫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도끼질 할 때 받쳐놓는 나무, 이 나무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이번에 하나 배웠습니다. 이것을 모탕이라고 부릅니다. 모탕은 도끼를 피하지 않습니다. 도끼에 하도 맞아갖고 얻어맞아서 갈기갈기 트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깨져 있습니다. 몰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찍는 도끼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잘 쪼개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탕이 페인만큼 도끼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고 패여도 가만히 있는 성도, 교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괄시천대, 멸시조롱,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온 설이 덜기덜기 뜯어져 나오는 것, 마치 모탕처럼 온 사방에 찢고 패이고 한 모습,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죽었다. 두 번째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래 감추었음이니라.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위의 것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로 그것이 뭐냐?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라는 것은 생명, life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씨앗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씨앗을 그렇다고 해서 분석해 보면은, 화학적으로 이것을 전부 녹여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CHON 이렇게 나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게 여기에서 조합이 돼 있어요. 이것을 모아다가 조합한다고 해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CHON 온 그것을 한 패키지를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분만 같다고 해서 생명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로 조합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나 없느냐는 심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다라면, 죽었다라면 다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라는 것은 포커스가 생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집중하면은 다른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에 집중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임금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수가 참 착해요. 그래서 이 제수를 석방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석방해 주는데 이 사람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사사건건 늘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일들마다 평안함이 없고 늘 근심투성인 거예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러다가 제가 나가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 저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제수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면해 주고 싶은데 내가 사면해 줄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지혜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식은 아주 내로우한 것을 보는 것이 한 단편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전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컵이 있지. 그래서 물컵 하나를 가져와라. 물컵 하나에 물을 3분의 2만 집어넣어라. 3분의 2만 집어넣고 너 이 물컵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한 바퀴 뺑 돌아오는데 한 바퀴 뺑 돌아오면서 물컵에 있는 물방울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면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면 받으려면 여기에 애지중지하고 가겠죠. 그렇죠? 여기에 포커스를. 그래서 한 방울도 쏟지 않고 그가 4시간 동안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야, 너 뭐 봤니? 4시간 동안 뭐 봤냐? 그랬더니 nothing 그러더래. nothing. 그 물컵에 이 생명에 집중하면은 nothing,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잠시에 있는 삶이야. 있어 세칸의 삶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웃하고 계신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웃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영원히, 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며 영원에서 이터너티를 소유한 자라 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집중하겠냐라는 거예요. 현재 잠시 찰나에 불과한 이 삶에 우리는 집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생명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나 여러분이나 리뷰를 해야 될 삶이 뭐냐면은 내가 분주한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찌르고 쪼개고 나누고 어지럽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모디를 가면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 이 친구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크리스천 학교 중에서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많은 복음의 리더들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가 1956년 1월 에콰도르 선교로 떠납니다. 근데 지구 역사상,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식인종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들이 아우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친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로 에콰도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인근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5일 만에 그들은 식인종인 아우카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가 되어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 라이프나 타임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들의 죽음이 허무한 게 아니냐, 이것이 허무하지 않느냐라고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촉망된 젊은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죽는다라는 것, 이것은 무모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것은 낭비다라고 대대하게 그냥 타임즈에서, 라이프즈에서 이야기합니다. 결혼했던 부인이 이 음성에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짐 엘리엇이 19살 때, 대학 다닐 때입니다. 적은 일기장 하나를 공개합니다. 그게 10월 28일 날 쓴 일기장입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무 토막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그리고 키 워드가 이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It's not foolish.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give up 하는 것은 It's not foolish.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삶은 고통 가운데 있고, 나의 자존심, 또 우리의 자존심은 all the way bottom에 있는, 마치 때로는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여정의 길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통의 저 너머에 생명이 있다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꿈입니다. 그 고통은 꿈이 됩니다. 그 아내가 나중에 이 종족을 위해서 살해됐던 그 청년의 5 아내들이 아웃가족 복음을 위해서 선교단을 조직해서 다시 그 아내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웃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족속 중에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단을 조직해서 선교로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족속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도 심각한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에 기적, 이적 이것을 보느냐 아니면 십자가가 나의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내 평생 살아가면서 소원하고 있는 것, 저와 또 이 교회가 생명에 집중하는 모탕과 같은 성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어찌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생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all extra입니다. 세링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11월 2일 나는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찾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셔. Go,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Go.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것처럼 go,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합니다. 한 영혼이 회복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마치 내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욕을 하고 부르짖을지라도 아무 소리가 없는 그곳.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님께 왔을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이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